보냐면 요한 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볼 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의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주사니 주님께서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자꾸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면 성령이 불받으라 하는데 그건 저주받으라 소리입니다. 성령이 불받으라 소리는 없어요. 주님도 성령 받으라겠지 성령이 불받으라 하는 게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별의 혀같이 갈라짐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과 돕는 천사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보고 오늘 차근차근 봐서 아하 내가 그동안 무식했구나 했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잘 볼 때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고 똑같이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이걸 알고 기도해야지. 그냥 성령이 불받으라 하니까 아멘 아멘 해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몰라서 가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불받으라. 주님도 불받으라 소리 안 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을 했어요.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1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을 내가 불을 이미 던졌고 던져두라 했어요. 49절 이하에. 그런데 성령의 불 받으란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목사들이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으라 이 말이에요.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회개하고 강조하니까 성령은 임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불이 혀같이 갈라짐을 보이더라 그랬어요. 불이 이 불이 뭐냐? 이게 천사라 이 말이에요. 이 천사가 뭐예요? 돕는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다 나오니까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어디 보냐 하면 천사를 뭐라고 있느냐 7절에 다 짜있죠? 히브리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또 전사에 관해서는 그는 그 전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을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으니 하시되 그래서 불꽃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불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1절 14절에 뭐라고 해서 또 구원 얻은 자에게 도우라고 보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도우라고 돕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두 개 하면 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천사는 또 돕는 자다. 구원받을 돕는 자고 구원하고 돕는 자고 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은 무슨 천사는 왜 이렇게 보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태어나는 영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는 영, 태어나는 영으로 보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와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보면 성령과 권능이 내게 임하면 그랬어요.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오늘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1장.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보고 대충 억지로 보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받으면 임한다 했어요. 이게 천사예요. 이 현상이 불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혀같이 갈라지더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역자들을, 하나님 쓰는 사역자들을 뭐요? 불꽃으로 삼았다. 천사들. 그러면 이 말이 어디 있냐? 바로 시편 104편 4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4편 4절에 있나 없나? 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에 베꼈으니까 시편 104편 104편 4절에 볼까요? 됐습니까?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를 삼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사. 그렇죠? 화염이면 불이죠? 불꽃이 화염이니까 불꽃으로 삼았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걸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방언하는 현상을 보고 두 무리로 바뀝니다. 두 무리로 바뀌어. 신앙생활을 경건히 한 사람들은 이 방언 소리를 그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어요. 말로 듣고 여러 나라가 왔는데 메대 사람, 바데 사람, 애굽 사람, 노마 사람 이렇게 수많은 갈라디아 사람 이렇게 갈리기 사람 이렇게 왔는데 그 나라 말로 듣더라고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고 다 하나님 하는데 그 사람들 뭐냐? 예수님을 술 취했다 그랬어요. 저들이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뭔 설교를 해요? 요엘 2장에 있는 요엘 2장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야 너희가 본 거지 우리가 지금 세심으로 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받고도 왜 그 소리를 못 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면서도 나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왜 엄한 짓을 하냐?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 왜 거듭나지 못할까?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상태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난 애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신앙이 끝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영적인 신앙생활에 몇 년이 가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란다. 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죽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고요. 왜? 주님 뜻대로 거듭나지 않고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들은 진리로만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룩함이지? 아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가 없이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진리를 안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불받으라 하는 사람이면 나는 저주받으라 하는 소리예요. 어? 성령의 불받으라 하는 말은 여기 나와도 이거만은 분명히 불꽃은 천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다 나와 있어요. 또 이는 돕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 보면 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받은 얘기는 짜가 그래서 무슨 소리요 저게? 방언하는데 근데 천사 보고 사과달라는 소리요. 아니 천사는 돕는 자로 보내는데 천사를 숭배한다. 골로새 1장 23절에 너희가 천사 숭배하면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 공부를 해서 하는데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서 끝나면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학문으로 배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학문으로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예요.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몸과 혼과 영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 양식을 먹고 살아요. 이 몸은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을 먹고 삽니다. 먹어야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창세기 9장에 짐승도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 혼은 학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가방끈, 너 초등학교 나왔냐? 중학교 나왔냐? 고등교육 받았냐? 대학교 나왔냐? 석사냐? 박사냐? 이렇게 따지죠. 무슨 과 나왔냐? 그래서 그걸 가방끈이라고 그래요. 가방. 이게 이 혼의 양식이요. 이것까지 아무리 똑똑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학문으로 배웠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성경 한다고. 저도 성경 몇 도간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 그러냐고요? 그냥 주야장창 읽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막 7권을 6권 찢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처음에 성경을 우리 아버님이 찢었을 때 정자 표시로 한 40개가 됐어요. 5 곱하기 40이면 몇 덕이에요? 신구약을 5 곱하기 40을 했어요. 응?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성경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읽었지만 그 다음에 또 찢고 그 다음부터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읽어도 이것은 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무익하다고 그래요. 무익하다. 이건 아무리 잘났어도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고 어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양식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학문으로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아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만 알 수 있어요. 뭘? 말씀을, 생명을. 요것이 똑똑히 한단 말이에요. 요것이. 요 양식이 있어서 분별해서 요것이 영혼이 됐을 때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번 주 부활처럼 부활할 수 있지만 요것이 이렇게 되지 않고
요렇게 해서 끝나고 요걸 몰랐다. 신앙생활에도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갈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첫째 벌에 직통으로, 요즘 말로 직통이죠. 기자 전철도 직통으로는 갈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고인잔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막 뭐 방송에도 그럴 때 성령의 불 받아야 한다고 불침.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분들이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방송을 내보내고 그걸 당연하게 유튜브에서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을 알았어요. 얼마나 세상 것을 뭐 직장 생활이네 뭐네 해가면서 막 지켜간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다 버렸잖아요. 지금도 뭐 주일보다 세상 것이 먼저잖아요. 이게 뭐 신앙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는 천국 간다고 번부림 치겠지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오로지 예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만희도 아니고 박태선이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에요. 유재혁이도 아니고 박옥수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저 사람이 진정인가 봐. 아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외로운 길이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진정으로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갈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3장에 보죠. 침례 요한이 그가 오면 물과 불로 너희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 준다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인침받지만 불은 던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에 땄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거기 나오죠. 49절에 이렇게 말하고죠.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너희에게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한 집에서 다섯 사람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이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과 어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예수가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분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떤 분하고 이 얘기하다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은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목사님. 제사를 안 드려봤으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기일 때 한 번도 제사라는 걸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문정 장손이니까 제사를 보름이 멀다고 지내야 되는데 그걸 싹 불태워서 버려버렸잖아. 다른 사람 주고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은 추도 예배를 드릴지 몰라. 왜? 추도 예배는 무상에게 드리는 것이 내가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도 추도 예배 드리면 이거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야. 추도 예배 드린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고 하면 제사를 지내야 돼. 아무리 벨더해도 지내야 돼. 자기 혼자만 못 지낸다 소리 못해.
믿음이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강한 능력이 없는데 어찌 고집으로 된다고 돼? 안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문중 장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문중 장손이잖아요. 제사를 얼마나 드리든지 제가 오직하면 제 길은 놔두고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집이 있어요. 집. 여러분이 이렇게 묘에 가면 비석이 하나 써 있죠. 그렇게 이게 그 사람 묘 이름이 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은 누구라고요? 베드로시. 그것을 쓰는 지방이 있어요. 집 딱 놓는 거. 그것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지금도 비싸겠죠. 그걸 갖다가 아궁이에다 집어넣어요. 내가 불 때니까 저 안에다가 손을 못 넣으니까 그리고 불을 확 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타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샀죠. 재성아, 예? 지방 써서 놓을 그 집성지 어디 있냐? 저 아궁이에서 타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내가 난리시죠. 야, 제사도 안 지내지. 제사 지내면 들어 누워버리지 내가. 제사 지낼 자리에 들어 누웠지. 얼마나.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손을 들어서 문중 장소도 내놓고 다 내놨는데, 제가 왜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했느냐? 제사 지낸 사람들은 항상 뭘 따져요? 유교 사상을 따져요. 유교. 그죠? 유교 사상. 여러분이 배워서 써먹으라면 써먹어요. 자, 유교 사상을 오는데, 여러분이 유교 사상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끝보고죠. 예? 우리 처갓집도 울더라고요. 유교 사상이라고 막 어른 공경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유교 사상 공자 명자가 있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 예? 유교 사상이 뭔지 아닙니까? 절이 있어요. 절. 제사 지내 절하죠. 이 절이 뭐냐면 하면 답이 와야 돼요. 이게 답이 오고 가야 절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답이 오고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잡힌 게 뭐냐면, 저도 하도 결혼시킨 게, 아버님이 아픈데 그러면 마당에다 멍석 깔아놓고 저라면 아버님이 나와서 앉으셔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절을 않는데, 그게 풍습인데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놓고 절을 하면 어른이 바로 앉아서 왔냐, 이게 풍습인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않는데. 그래 아버님, 그러면 좋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답례를 보기에 좀 무지가 안 된다는데, 죽은 사람 묘에다가 절하면 되겠습니까? 섬찟하신 거예요. 내가 절했는데 이 사람이 재성이 왔냐? 몇 대 손 왔냐? 하냐 이거요? 안 한다 이거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 아픈 사람이 있어도 절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제사 지내봐. 그때부터 제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제사를 안 지내도, 요즘도 여자가 남자 이기지 않습니까? 지가 여자가 참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오면 제사 지낸다고 하면 지가 안 지내겠어? 우리 사모님이 치운 3번째가 4번째가 해요. 제가 할 건까지 얼마나 그놈의 중매를 쓰게 하는지,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중매를 쓰게 하고 막 무림치는지. 근데 희한하게 그 제사를 지내겠다고 우리 집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와요. 거기에 전두사도 있고요. 전두사도 있는데 와서 홍동백서 제사 지내겠다 이거요. 홍동백서 아니까 가자 이거요.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이렇게 내다가서 저 홍동백서 할 줄 압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 동에서 서로 이렇게 딱 지나는, 예? 이거 뜻이거든요. 알아듣는 줄 아시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건 우상인지 알면서 성령의 불받아라는 저주인지 몰라요? 그건
져주고 그거 하면 예수에게 끊긴 줄 알면서 성령의 불받아라는 말은 맞습니까? 성경에?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정으로 제대로 보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보고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절경금 되라 이 말은 네가 그 부활에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오실 때 과연 내가 거기에 참여할 믿음의 고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언하면 충분한데 방언의 능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방언을 진정으로 딱 무릎을 꿇고 소리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방언만 6시간씩 5시간씩 일주일만 해보세요. 당신들 속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쉬지 않고 5시간씩 해보세요. 5시간씩 6시간씩. 아마 귀신 들린 데가 있으면 옆에서 도망갈게요. 왜?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다. 성령을 하나님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뜻대로 강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돕는 천사가 권능을 가지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나타나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해야 돼 그걸. 근데 그냥 중얼중얼 그냥 소리치면서 다리 잡을 생각 없이. 저는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예요. 저는 해봤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다니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이게 권능이 오면 이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권능의 능력이 나를 확 덮으면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왜 그걸 견디지 못하겠냐? 내가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견딥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객기만 부렸다가는 큰일 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지고 일하라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는 길을 내가 충만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냐? 그러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구해. 그러면 응답할게. 그런데 말씀이 없이 구하는 건 욕심이요. 욕심은 죄요. 죄는 사망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정욕의 눈으로 보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아요.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일정하게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도 기도할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이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호세아서 6장 읽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른 벼와 같이 늦은 벼와 같이 어떻게 임한다? 일정하게 임하신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저녁에 예배 끝나고 저녁에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면 10시 이후로는 안수하지만 그 전에 안수 없습니다. 저녁에는 그냥 계속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저녁 예배 때는 기도를 계속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를 바로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 안 하실 분은 가되 기도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10시 정도 끝날 때 안수를 해주지만 그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안수해도 다 안수 받으라고 오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이니까. 알겠습니까? 기도를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8일까지 6월 8일 성령 강림절까지 이것은 이어질 거니까 김재성 목사가 변질돼서 안수 안 해준대.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설교 안에 넣는 거예요. 또 광고에는 안 나가 있으니까 설교 안 해. 그러니까 예배 공식적인 예배 끝날 때 수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안수 없습니다. 그냥 바로 기도합니다. 10시까지. 그리고 10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안수해 주지만 그전에는 안수 없어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올해 마지막 끝날 때까지 6월 말까지. 주일 낮 예배 때는 안수가 있지만 저녁 예배는 안수가 없다. 꼭 그렇게 알아주셔서 공식적인 예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말이야 하기 싫어 핑계댔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 오고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끊겨서 기도 못해. 왜? 옆에서 계속 안수하는 소리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적고만 하는 거죠. 누리 있어야 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누리듯이.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 50일 이 기도는 아마 방송부 하시는 분이 이따가 다 적어놓고 하겠죠. 충만하게. 그래서 항상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주인이 난리 쳤습니다. 근데 우리 집 주인은 난리를 못 치는 이유가 제가 옛날 것 갖다가 계약서를 줬거든요. 계약서에 뭐라고 하면 저 세 병을 우리가 쓰게 돼 있어요. 그걸 물어보면 그 주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쓰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했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물어볼까요? 저거 헌납에서 나왔는데 안 나왔다. 그럼 당신 저거 계산 못해?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약간 그럼 저기서 우리는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잖아요. 한 사람은 2천만 원씩 못 받는 걸 다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계약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양됐을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됐으니까 전 주인하고 전 주인 지금 이것만 같이 사니까 이것만 그 건물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허리기로 해서 목사님을 밑에 내려가겠다. 왜 목사님이 그 1층 쓰는데 그렇게 교회 아내가 이렇게 지져보내냐 물어보면 주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넣고도. 그래서 우리가 넣는 거예요. 저희하고 주인 똥줄 타지. 내가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지. 그 옛날 계약서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나도 생각 못했는데 옛날 계약서가 딱 나오더라고. 타입을 지가 정확하게 뭐 이런 걸로 그냥 글씨로 쓴 것이 아니야. 타입을 딱 쳐가지고 나와서 딱 그게 하나 써놓은 것이 딱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 참으로 이렇게 계약도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할 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전도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대언을 도우라고 누굴 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셨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 천사들이 각 사람 120문도에게 쓸 때 그 120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붙을 때 그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성령의 불 받아라 해가지고 불 받은 것처럼 말한다 하면 엄청난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요. 분명히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불꽃으로 사역자들을 화염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화염이면 불꽃이란 말이에요. 불염. 근데 신약에는 불꽃으로 썼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냥 불에 우리 예수 믿고 복음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데 소명은 우리 딸 이름도 되는데 소명은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거예요. 내가 주 앞에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소명을 부를 때 내가 응답했을 때, 주 앞에 부름에 응답했을 때 주님이 뭘 줘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사명은 뭐예요? 보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는 말,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이나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구원하려고 나를 불러서 사명을 줘서 나를 보냈다 이 말.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너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요. 이 사역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20장 24절에 주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 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귀중해서 못한다. 육신이 참여도 못한다. 그러면 정신들은 성령을 받고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역. 그래서 그 천사는 돕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대언하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건 그렇게 하죠. 내가 신방을 간다 이 말이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 제가 명합니다. 내가 나사렛에 있으면 나를 돕는 천사야. 가서 내가 신방 갈 집에 가서 악한 대력을 다 정리해라. 하고 나사렛에 있으면 명해요. 그럼 가서 주께서 명한 걸 정리한다고. 또 주님한테 성령 주님 먼저 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가는 동안 그 영혼이 충만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갔을 때 내 입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충만하게 은혜 받고 온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 이게 응답되면 그들 영혼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언젠가 설교에도 했어요.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한다고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가졌어요. 그 권능을 어떻게 쓰냐니까. 내가 지금 영혼을 신방하는 것도 무슨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하나의 복음의 사역이라 이 말이요. 그곳에 가서 영혼의 신방을 해도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항상 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가 기도로 그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뭐뭐 집에 누구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 가정에 악한 세력이 있지 말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주의 주님이 주신 천사를 내가 명할 때 주님 명할 때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 명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줄 알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아예 몸에 뱄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거기에 응했다 이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소명에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명을 주시단 말이에요. 너 가서 복음 전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를 불러서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어디에? 이방인에게 보내요. 거룩한 물이 되는데 여기서 기업이다. 보내시다 그러잖아요.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냈다. 네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와 성령을 보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보내심을 한다 이 말. 네가 내가 부르심에 응답했으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인을 졌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알겠습니다 하고 내 죄를 털어놨다. 이게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시킬 테니까 너희가 그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으니까 와. 올 때 회개하고 올 때 그에게 그것을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해 주고 거기에 천사를 보내서 보냈다 이 말이 복음을 전하러. 그게 사명이요. 목사만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 받은 자에게 동일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나는 직장 다니니까 직장에서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캠퍼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내 육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이왕이면 가뿐하게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써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들이 야, 제가 뭔가 틀려. 제가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사람인데 제가 목사 딸이야. 아, 뭐 큰 교회 아니 조그마한 교회에도 참으로 제가 참 신앙은 그래. 그러면 그들이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 딸이라고 그냥 봤더니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네. 아, 요 집사 딸이라는데 아이고 참 집사 딸도 저래? 집사 자식도 저래? 아, 저게 누교회야? 한번 보고 싶네. 할 정도로 문을 열는 거죠. 근데 꼭 잡아가지고 너는 나랑 더치프이지 뭐 너는 뭐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변하거든요. 세상과 똑같은데 세상과 뭔가 달라야지. 뭐래도 뭔가 다르고 해줄 줄 알아야 그 영혼 열리지. 똑같아 봐 안 열려. 뭐 나도 너 똑같이 했는데 뭘 그래? 뭐 틀린 거 있냐? 야 바빠. 야 그래도 좀 가야지. 아 뭐 천국이야 똑같지. 거기에 그가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하면서도 돈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왔어. 저는 한 달에 아마 제가 마냥 볼 때 우리 소위 정도 월급을 받았을 거예요. 소위보다 좀 더 받았겠구나. 소명이보다 좀 더 받았나? 그 정도 받았을 때 그때는 그게 제일 큰 월급이요. 부대 시대 때.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다 우리 어머니 가져갔어요. 1원도 빼놓지 않고 11조만 빼고 싹 가져갔어요. 왜? 경리가 11조를 가불했다고 빼놓고 다 줬으니까 싹 가져갔어요. 그 돈이 없잖아요. 내 집에 오면 5천 원 있어요. 5천 원 가지고 한 달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그 한 달 월급을 하루 저녁이면 2배를 벌어. 500씩, 1000씩 벌었어요. 그러면 그걸 벌어가지고 어떻게 썼냐? 항상 지금은 내가 기도를 좀 써야지. 뭐 그때는 젊으니까 일하고 나면 피곤합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여관이나 이런 데가 잘 생각하고 교회를 두들기면 문 열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뒷자리 제일 뒷자리 가서 이제 왜냐면 앞자리 가면 다른 성도도 있는데 뭐 시커먼 놈이 오니까 늦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시커먼 들어오면 이상하니까 뒷자리에 막 계속 물리고 있어 기도합니다. 근데 싹 가고 이제 없으면 이제 앞에 가서 기도 그죠 막 계속 기도하니까 목사님 나 때문에 기도를 하니 뭐라 딸들이 같이 기도해 막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주여 월세가 없다고 뭐 지금 한숨을 내 이제 손도 안 없으니까 그러면 내 주머니 있는 걸 다 그 벌었던 걸 11조 빼놓고 500을 벌었으면 50만 원 빼놓고 나머지 다 칭칭 묶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봉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옛날 봉투에 안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가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강대상 딱 올리고 쾅 치면 목사님 버뜩이 나요. 그럼 사딱 나갔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주고. 그러면 항상 거기 가면 그 교회를 찾아가. 그 교회가 문이 열렸으니까 다 찾아봤죠.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날 기도를 목사님이 안 오셔. 한참 보는데 기도 끝나셨어요? 청년분. 예. 저 차나 한잔 하죠. 저번에 이렇게 해서 교회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 그때 연세중학교도 안 다닐 텐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서 주셨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일에 유혹이 있었다면 감사하죠. 목사님 펑펑 우시더라고. 올라가고 싶다고. 2층에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주인이 참 그러냐고. 그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두들겨. 월세를 6개월치 안 줬대요. 제가 1년치 줄 테니까 다시는 떠들지 마시고요. 저 2층에 남아있던데 그거 항상 기도했더니 이 주인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 그래 밑에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2층에서 예배 드리고 2층 제일로 큰 병수를 다 통으로 다 걸어서 교회를 이쁘게 지으라고 했어. 꿰물하게 했어. 꾸며가지고 목사님 지하실 나가시죠. 지하실은 기도실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지하실 생활을 그만하시죠.
어디 가서 예배드리라고 2층에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교회가 컸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성령 받아서 뭐해? 어? 이미 악이 지배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마음이 없는데 그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어? 그런 거 없으면 주님 아시죠? 나 몰라. 아시잖아요. 몰라. 내가 부활해서 막 네가 나한테 언제 믿음으로 드린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나는 너에게 믿음을 보는 것이지 드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전도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영혼을 구령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전도할 때 하시도시를 많이 가죠. 가끔마다 가서 사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뜨끈뜨끈한 빵 나올 때 어쨌든 얘기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이거 빵도 목사님 무슨 빵이 뜨끈뜨끈해 샀는데 뜨끈뜨끈하다니까 먹어봐. 아니 이거 구워갖고 온 거야? 아니요 바로 저기 가서 갖고 왔어. 저기 굽잖아. 그 빵이요? 네, 그 빵 맛이죠. 금방 나온 거 온 거예요. 야 그렇게 맛있구나. 그래도 그 집 빵이 맛있고 이렇게 맛이지. 하나님은 더 맛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지금은 쓰지. 지금은 들어가기 힘들지.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이면 당신 영혼이 참으로 기쁨을 얻어. 예수가 들어가면.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은 빵 하나 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빵 맛있잖아. 그치? 들어가기 뜨끈뜨끈 빵이 좋지. 그렇죠. 그것처럼 당신 영혼이 딱 육신이 벗어질 때 당신 영혼이 천사에 딱 받들려 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하고 전할 수 있는 거 내가 합니까? 아니요.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전할 때까지 무엇을 하든 거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나는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불러줄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오픈시켜놨냐 말이에요. 죽지 못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죽으면 얼마든지 그 성령께서 나를 가지고 들고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아직도 요것이 살았고 학문이 살았고 내가 그래도 배운 것이 있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평생에도 종교인이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드린 적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 믿음에 멈췄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받았어. 오락이니까 부르심을 받고 응답을 했어. 근데 사명을 받고 가려고 안 해.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니라. 이 말씀까지 가야 내가 주님이 쓰실 때 탐대할 때 이 말씀을 가기를 싫어한다. 알겠습니까? 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서 주님과 막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모시고 계시고도 구원을 받은 자에게 돕는 천사를 가지고 있어도 쓸지 모르는 자. 이게 어떤 자냐면 아버지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냉장고 하나씩을 줬어.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유품이라고 큰아들은 가만히 놔두고 있었어. 놔두고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놔둔 건데 아버지가 주신 유품인데 어떻게 저걸 건드려 이랬단 말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여시같이 생겨가지고 빼먹고 놓고 빼먹고 놓고 빼먹고 놓고 빼먹고 놓고 했단 말이요. 그래서 정 배고파도 보니까 썩어서 냄새나 못 먹어. 이 말을 잘 알아들어. 이제 먹어보고 썩어서 냄새 못 먹어.
당신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고 갖고 있어봐야 썩어서 냄새나 안 쓰면. 알겠어요? 그것조차 좀 계속 쓰고 놓고 해서 계속 경험한 것을 채워야 더 능력이 났다고 더 기쁜 이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아직도 아이고 하나님은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써? 아이고 그분은 참 거룩하신 분인데 나 같은 것이. 그러니까 평생 당신들이 그 소리에 나는 교만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받고도 가기 싫은 자요, 뭔 소리요? 그러니까 거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핑계댈 때 육신 때문에요. 육신 때문에 핑계대라면 저하고 얘기해요. 저는 목이 부러져도 허리가 부러져서 허리 디스크해도 복음 전하는 거야. 우리 집 애들도 뭐 여자들이라고 무거워서 못 든다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는 남자가들이 한다고 나한테 뵐게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나는 싹 써보면 사가지고 못 갈 건데 아이고 남자가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듣지 뭐 내가 남자 맞는데 뭐 멀쩡한 사지 가지고도 힘이 들어도 보는데 아니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집 딸들.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여잔 척이 아니고 아이고 힘이 없대. 옛날에 부끈부끈 들어댔던 것들이 이제는 힘이 없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을 때는 주님 내가 죽이려면 죽이려니 해가지고 구원받더니 일하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바쁘고 저것 이렇게 그 사명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못하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6월 8일까지 새벽에는 집회로 저녁에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목사님이 허락했으니까 나 당신 아무 관계 없어. 여러분이 살려고 해야 돼. 살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뭔가 결단하려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서 김재동 목사가 가르친다고 아니요 너 나팔 불어봐라 나는 들을게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단으로 만들어져서 나를 돕는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성공시켜 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아래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능력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만함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앞에 우리 아버지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입게 하여 주셔서 그 집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간함으로 더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아버지여 성령의 불받으란 말에 아멘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분별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알고 순종하여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